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엄격합니까?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한 말이 계속 생각나고 자신의 실수를 자꾸만 반복해서 곱씹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빨랐으면, 좀 더 완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자신을 질책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지만 가장 가혹한 비판가는 결국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잔인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남이 했으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라고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끝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속에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셨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하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아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그 자비를 먼저 자신에게 베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평생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잠깐 바라보세요. 자신을 계속 질책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더 힘들고 외로운 곳으로? 엄격함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경직되게 하고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혼잣말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은 항상 피곤하고 엄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 안에 엄한 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보세요. 실수했을 때는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해.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건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불완전한 모습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완벽하길 원합니다. 일을 할 때도 완벽하게 해야지 다짐하고 누군가 앞에 서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마음먹고 직장에서도 완벽한 직원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완벽함을 향해 밤새 일하고 맛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존재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꾸만 완벽을 쫓습니다. 마치 신기루를 따라 사막을 헤매는 사람처럼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니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결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엄격한 자책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되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완벽을 위해 쓸데없이 낭비하던 에너지를 이제 제대로 된 일에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몰아붙이던 마음의 힘을 이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앉아 있는 당신의 가족을 보면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완벽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함께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는 그 당신일까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완벽한 부모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안아주는 부모일까요? 완벽함은 마치 끝없는 사막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가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딘가에 도착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불완전함 속에서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참 빠르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 늦으면 뒤처진다. 지금이 기회다.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더 빠른 학교로, 더 좋은 회사로, 더 빠른 성공으로. 마치 이 세상에는 마감 시간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한번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산 위의 거대한 나무들을 보세요. 저 위용 있는 거목들이 하루아침에 자라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랐습니다. 봄에 피어났던 새싹들이 여름의 떼약볕을 견디고 가을의 빌바람을 이겨내고 겨울의 눈과 추위를 견디면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란 것입니다. 저 나무의 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 나무는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인생도 정확히 같습니다. 깊어지는 삶은 언제나 느리게 자랍니다. 빠르게만 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풀처럼 빨리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100년을 견디고 1000년을 견딥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평온함.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얻어졌나요? 아니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얻어진 것들이 아닐까요? 한 부모님을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천천한 과정 속에서 자식도 자라고 부모도 자랍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귀한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어떤 것들이었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닐까요? 세상이 빠르라고 재촉할 때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실수도 많아지고 마음도 소진됩니다. 하지만 그 재촉 속에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 자신의 속도를 찾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가는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깊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 느리게 걸어보세요.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그 향을 진정으로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급함은 인생을 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는 절대 주지 못합니다. 반면 천천함은 비록 느리지만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뿌리를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안달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움직입니다. 인생이 꼬여 보이면 자꾸만 그것을 펼치려고 억지로 힘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마치 고등어가 더 얽혀지듯이요. 이것을 아주 단순한 예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잔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흙이 떨어져서 물이 탁해졌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 휘저으려고 합니다. 뭐든 해야지, 움직여야 뭔가 바뀌지 하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탁해질 뿐입니다. 손가락으로 휘저을 때마다 흙은 더더욱 물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물을 가만히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점점 위에 물이 투명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정확히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탁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답을 찾아야 하고 빨리 상황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꼬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더 흐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은 판단을 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아마도 마음이 차분했을 때였을 겁니다. 당신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아마도 마음이 평온했을 때였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과 억지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린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탁하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조급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관찰하면서 가만히 기다릴 때 마음속의 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맑은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진정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스님, 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새며 불안해합니다.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면접은 망칩니다. 지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한번 멈추고 자신의 불안을 바라본다면,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다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할수록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본다면 그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불안함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세요. 마치 탁한 물이 저절로 맑아지기를 기다리듯이요.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는 길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봄이 되면 어떤 꽃들이 피나요? 매화는 이른 봄에 피어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피어나 봄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그 다음 진달래가 피어나고, 그 다음 목련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봄에 먼저 피었던 매화와 벚꽃은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을이 되면 국화가 피어납니다. 다른 모든 꽃들이 진 가을, 국화는 이제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꽃들은 겨울의 매화처럼 눈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꽃이 자신의 계절에 피어나는 것 아닐까요? 당신의 인생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꾸만 정해진 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나이에는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 시점에는 저것을 해야 한다. 늦으면 뒤처진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표대로만 흘러갈까요? 누가 그런 시간표를 정했을까요? 당신의 친구는 30대에 회사를 차렸는데 당신은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을까요? 당신의 형제는 이미 아이가 셋인데 당신은 아직 혼자라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뒤처졌을까요?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마치 모든 꽃이 봄에만 피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때가 되면 인연이 닿아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밀을 심으면 보리가 아닌 밀이 자라나고 배씨앗을 심으면 배나무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늦게 자라는 씨앗이 나쁜 씨앗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너무 빨리 자라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겉만 자란 것은 아닐까요? 반면 천천히 자라난 당신이라면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변화들은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 누군가는 60대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 늦게 찾은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그 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늦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그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봄에 피는 꽃이고 나는 가을에 피는 꽃이다. 우리는 다른 계절의 꽃일 뿐 하나가 우월하지도 하나가 열등하지도 않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속도로 펼쳐집니다.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절을 믿으세요. 당신의 속도를 신뢰하세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숨깁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그 상처를 자꾸만 들춰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면서요.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마치 숨겨야 할 흠처럼,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될 약함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처와 약함을 당신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의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내게 보여주고 그 상처 앞에서 함께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마치 두 개의 깨진 항아리가 맞닿아 있을 때처럼요. 부처님은 이를 아주 깊이 있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고통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깨달음의 길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아플 때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하면서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통은 실패한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일일까요?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분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는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당신의 상처를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더 깊어졌지 않을까요? 혹시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은 지금의 따뜻함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상처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상처는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나무는 힘든 해에 더 굵은 나이테를 만듭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폭풍이 불었을 때, 그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결과가 그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고통이 깊을수록 당신은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실패가 클수록 당신은 더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라고요. 당신의 상처를 바라보세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이 정도의 고통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당신의 상처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변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으로 변합니다.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든 귀한 경험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저때 다르게 결정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참 자주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기하듯이요. 하지만 아무리 되감겨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만 계속 상처받을 뿐입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한 말이 계속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서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분은 같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분은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실패를 자책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면서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장소이지 머물러 사는 집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장소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그렇게 배우고 얻은 후에는 우리는 그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않고 그저 자책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그저 후회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날까요? 후회는 점점 더 커집니다. 후회는 마음을 올가맵니다. 후회는 당신을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당신의 현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은 뒤를 보고 있으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발은 이미 간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과거에 가 있지 않나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정도의 지혜만 있었다.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과거의 나를 책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 나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이렇게 과거를 배움의 장소로 삼은 후에는 당신은 그 과거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나를 정의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지나간 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 오늘의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족쇄를 풀 때 비로소 당신은 현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에서 사는 사람은 미래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한 실수, 과거의 한 말, 과거의 한 선택,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과거를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거기서 배우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당신의 족쇄를 풀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정말 살아가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면 친구를 찾고
상담사를 찾고 때로는 유명한 스님을 찾기도 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일까요? 정답은 다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만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자신을 질책합니다.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가혹함을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일인가요? 부처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이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일을 망쳤다면 당신은 그 친구의 편에서 위로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일을 망쳤을 때 당신은 자신의 편에 서주나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힘들어한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안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들어할 때 당신은 자신을 안아주나요? 우리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절대 친구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그렇게 가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혹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이 자신의 편을 서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용서해 주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위로해 주어도, 아무리 훌륭한 스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자비로워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 때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보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할 말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해. 나는 너를 믿어.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바꿔보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자책하던 그 목소리를 위로하는 목소리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편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반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 도반과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당신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강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한 번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그냥 묵묵히 흐를 뿐입니다. 혹시 강물이 나는 아직도 산 위에 있네. 빨리 바다로 가야 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강물은 지금 흐르는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앞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저기로 가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앞의 목표만 봅니다. 우리는 지금 흐르는 길이 아니라 도착해야 할 곳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언제쯤 제 삶이 좋아질까요? 언제쯤 제가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가 계속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얻고 행복했던 때가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때가 아닐까요?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웃었을 때 행복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대부분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행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공했을 때 그분은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소소한 행복들,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날들, 자식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해 포기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인생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이라는 강물을 타고 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햇빛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에서 부는 바람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당신은 뭔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서두를 때 당신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는 삶의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멈춰보세요.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을 보세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강물은 바다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산을 깎고 계곡을 만들고 무지개를 비추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강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너는 부족해. 너는 아직 모자라. 너는 더 잘해야 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새 이런 목소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모자란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호흡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보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당신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나, 더 나은 내가 되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난 아직 부족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넌 이미 충분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렇다면 왜 당신은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으면 더 겸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질책하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점점 더 힘을 잃습니다.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더 큰 실패, 더 큰 좌절, 더 깊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외로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도 인생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들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해보세요.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당신의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하고 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세요.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다독이세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10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부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도, 한 문장의 위로도 모두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당신처럼 고민하고 있고 당신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잘했다. 나는 충분하다. 내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